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 우주 탐사를 위한 이 우주선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발사된 지 70여 초 만에 공중에서 그만 이 우주선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승무원 7명은 저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이 우주선 폭발로 인해서 또 엄청난 그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고, 그리고 미국 이 과학자들 또 미국 과학에 엄청난 이 자존심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특별조사팀을 만들어서 이 사고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폭발 사고가 무슨 폭발 사고인지 아시죠? 1986년에 있었던 챌린저호 폭발 사고입니다.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이 로켓이 있는데, 이 로켓이 이게 폭발을 하고 이제 이 가속이 붙으려면은 이 연료가 잘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료를 공급하는 그 연료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부품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 연료통을 연결하는 그 오일, 그 오링이라고 하죠. 그런 둥근 이 고무 게스켓, 이게 얼어버려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로켓이 폭발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켓에 연료가 들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것을 부품이 간단하다고 해서 아주 사소하게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중요한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 거대한 우주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하게 여긴 일들, 이러한 일들이 아주 큰 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고, 또 그처럼 중요한 일을 사소하게 여기다가 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쯤에 제가 5월 달쯤에 차를 운전하고 어느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승용차가 한 대 앞서가고 있었어요. 한 5월 달이니까 날도 공기도 좋으니까 창문을 열고 그렇게 천천히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고개 거의 넘어와서
그쪽에 논이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논으로 굴러 떨어지더니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는 이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니까 제가 차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 논바닥에 사람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차가 내려가서 확인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운전자가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차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차문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나오게 했는데 아마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다친 게 없는데 아마 목이나 어깨가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제 차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근처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에 타고 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잘 가다가 그렇게 논바닥에 그렇게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그때 5월 달쯤에 차문을 여니까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답니다. 차 안에. 그 파리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파리 잡으려고 막 운전 한 손으로 막 흔들고 이렇게 쫓아내다가 그만 운전대를 놓쳐버리고 그냥 논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이 차 운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소 늘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가 운전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한 손으로 막 파리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런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절대로 차 안에 파리나 모기가 들어오면 쫓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임에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쉽게 생각해서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큰 문제로 확대되거나 비화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잡으라고 말씀하죠?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여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의 여우는 우리나라 여우하고는 좀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혹시 사막 여우라고 보셨어요? 그 사막 여우하고 굉장히 생김새가 비슷해요. 귀가 크고 몸은 작고 꼬리가 굉장히 길고 굵은 이 여우. 이 여우가 팔레스타인에서 서식하는 여우들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이 여우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기의 15장에 삼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여우를 통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때 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 놀란 여우들이 이 300마리가 온 들로 밭으로 다니면서 다 거기에 불을 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온 밭에 불이 나고 포도밭에 불이 나고 감람나무 밭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데, 이 여우는요, 이처럼 이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서식을 하면서 농사를 망치는 원흉이었습니다. 오늘 이 포도밭에 지금 이 여우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여우들은 포도원에 꽃이 필 때 많이 들어와요. 여우가 이 포도꽃의 향기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포도꽃이 피면은요, 쥐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 그럽니다. 포도밭에 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여우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쥐는 또 막 땅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속에 있는 쥐를 잡으려고 땅에 막 땅을 파고 굴을 파면서 이 포도 뿌리를 다 망쳐 놓는 거예요. 그 줄기를 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우들이 들어오면은 포도밭이 완전히 망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이 포도밭이 상징하는 게 있겠죠. 이 포도밭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포도원은 지금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와 만나는 장소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권력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지혜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예요. 여기에 반해서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비천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가시밭에 백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얘기죠. 그럼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하시는 존재,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포도원은 어떤 곳이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죠. 헬라 말 에칼레오에서 나왔는데 불러 모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서도 또 다르게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무슨 의미일까요?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직적으로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이웃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멀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장소,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곳,
그 장소,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만남의 장소, 영적인 교제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성도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가장 풍성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곳,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참 드리기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점점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아가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혹독한 겨울이 지났어요.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영적인 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항서포도원에도 예배의 꽃이 피고 교제의 꽃이 피고 지금 헌신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이 헌신의 자리와 교제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처럼 꽃이 피고 모든 것이 이제 아름답게 펼쳐질 때 누가 설치는 거죠? 여우가 설치는 것입니다. 여우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믿음의 종산, 사랑의 포도원을 허물고 파괴하는 이 여우, 이 여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여우라는 동물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제가 앞서 읽은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풀어서 이 밭과 들과 이 포도밭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여우는 무엇 하는 존재죠? 파괴하는 존재예요.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에 보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황폐한 곳, 무너진 곳,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우를 통해서 이처럼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우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삶에서 무언가를 파괴하고
황무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삶에서 파괴하는 존재, 무너지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스, 멀어지게 하잖아요. 파괴하는 자, 멀어지게 하는 자,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황무하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전공은 뭐든지 무너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우는 여우인데 어떤 여우예요? 작은 여우. 이것은 바로 사단이 생각하게 만드는 작고 사소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작은 여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걸 작다고 생각하고 또 소홀하게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육신이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우리가 며칠 육신의 양식은 뭐 하루라도 안 먹으면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 포도청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포도청에 잡혀갈 걸 알면서도 그걸 훔쳐 먹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처럼 육신의 배고픈 것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배고픔은 우리가 감각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파서 영적으로 줄여서 영적으로 죽어가도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왜 믿음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자란 시골에서도 농번기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 없어요. 그렇지만 주일이 되면 모든 일손을 놓고 교회를 갑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요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그렇게 캄캄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저녁에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땅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특별히 6.25 기념주일입니다.
과거 72년 전에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국경 일부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일어섰지 않습니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성미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설치기 시작합니까? 여우들이 설치기 시작해요. 작은 여우들이.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의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조금 해도 괜찮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게 작은 여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코로나 지금 2년 이상을 지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교회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전도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교회 봉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중요하다고,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하고요, 교회 봉사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믿음의 헌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해요? 마귀는 어떻게 속삭입니까? 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배 빠져도 돼.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돼. 계속해서 우리 귀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수많은 여우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우를 잡읍시다.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여우를 꼭 잡읍시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포도원을 헐고, 우리 가정을 헐고, 또 우리 심령의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이런 자연 여우들, 우리가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들, 이걸 우리가 잡아서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포도원, 헌신의 포도원,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고,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믿음의 교제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 더 복되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2022년 하반기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의 포도원을 헐고 또 우리 헌신의 포도원을 헐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우를 잡아내고 우리의 포도원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